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 속에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힘든 무더위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금 이 시간도 숨쉬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그러하듯이 저희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정결에 이어서 이제 화평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청결함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청결하지 못한 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청결함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새벽에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참 이제 미국 무기까지 동원해서 핵시설을 파괴한다. 이스라엘이 또 폭격을 한다. 어디로 대피해라, 피난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술판 버리고 축제, 폭탄, 폭격이 떨어지는 그것을 배경으로 누군가는 웃고 즐기며 놀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궁극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이면에는 지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 사람이 그동안 총리를 하면서 뇌물받고 일했던 청결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본인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밖에 팔레스타인, 이란 등 전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국제적으로나 시사를 평론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뭐 국제정세나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폭동이 한참 막 일어나서 다시 LA 한인들이 그 옛날에 폭동 때문에 이미 막 몸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생명부지 멕시코 사람, 저 외국에 오신 분들이 시위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 끓여서 컵라면을 대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안 싸우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A, B 두 사람이 싸우면 말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A하고 친하다고 해서 같이 편을 먹고 공격하거나 반대로 본인 싸움도 아닌데 목소리를 높이거나 물론 상황 판단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전제는 성결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화평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화평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화평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너 혼자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한 사람, 화목케 하는 이걸 직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평화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 별칭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다. 히브리서도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한 이사야서에도 일찍이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평화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지화자 좋구나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의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 또한 이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또 우리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은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들에 있는 이름 모를 잡초 하나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 평화라는 겁니다. 아멘. 에이 잡초네 그냥 밟고 들꽃 이거 뭐 이름도 없는데 희한하게 생겼네 확 좋아 뽑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까지도 평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 직장 관계에서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말썽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피스메이커라 그래서 그 인상도 좋고 저 사람은 참 저 아주머니는 속도 없네 어째 저렇게 잘 참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인품이 좋은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에이 하나님 또 차별하시네. 하나님 딸도 해주시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대로 말해서 걸핏하면 뭐 대거리하고 싸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좀 못되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참 깨달아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맨날 어디 가서 싸우고 문제만 일으키면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는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해당 사항이 있을까? 물론 여기서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거는 기본이라는 것. 이거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기본 소양은 기본적으로 맺는 열매는 이거고 이 밖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어디 가도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땅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저주하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린고 하니 잣나무에서는 뭐가 나야 되죠? 잣이 나야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수박이 열리면 그거는 땡 잡았네 그 아니라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망할
징조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소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밤낮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해야 할 것인데, 아니 이거는 뭐 밭을 멜라 그러면은 심은 거는 다 죽고 고추 모종 한 20포기 심어놨더니만 이거는 뭐 가시덤불이 막 자라가지고 잡초만 나도 골치 아픈데 아주 그냥 다 못 쓰게 되고, 아니 채소밭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제는 심었는데 나라는 것은 안 나고 수박이라도 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는 못 먹을 가시나무를, 아니 집에 애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가시를 뜯어다가 삶아주고 쪄준다고 그걸 먹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기념, 영영한 표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밭의 복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남는 것은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 잣나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나무의 의미가 아니라 잣나무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희고 파란색.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란 나라 같으면, 이란 국기 같으면 이슬람 국가입니다만 그들이 상징하는 깃발 중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살구 모양의 받침대 등잔 있지 않습니까?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절대 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슬람은 알라가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 전쟁을 갖다가 다른 사람 죽이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심지어 이란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미사일 날아오면 어디 대피하지 말고 그대로 죽어라, 순교하라라고 강요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 이슬람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몸에 폭탄을 두르고 사람들 있는데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자폭을 한다. 몸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순간 그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서 어린애가 죽든 어른이 죽든 남자가 죽든 여자가 죽든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로 천국에서 뿅 환생합니다. 그렇게 환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산해 진미 온갖 먹을 것, 몸에는 온갖 희귀한 비단을 걸치고 밤이 새도록 뭐 하느냐? 아리따운 미녀들하고 밤새 흥청망청 그러고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걔네들이 말하는 천국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을 쓰면 어떻게, 여자가 한둘도 아닌데. 근데 걔네들 논리는 그 다음날은 뭐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몸이 쌩쌩해져서 밤새 또 그러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천국이고, 그들이 말하는 순교하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그들의 천국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밤새도록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을 천국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거나 아니면 주님이 살아생전 다시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어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가 먹는 거 필요하지요.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취직도 해야 되고 애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자식 새끼들도 돌봐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막에라는 찬양에도 있습니다.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고 표범이 염소를 안 잡아먹고 송아지하고 사자하고 같이 뒹굴고 소하고 곰이, 1년에 사자한테 죽는 사람보다 곰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곰이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 그렇게 무섭답니다. 저도 뭐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심지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답니다. 참 날이 더워서 사자가 머리가 헷가닥했나 싶을 정도로 사자가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뜯어 먹고, 어린애가 독사구덩이, 아유 말이 독사지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장난하고, 저 때는 어린아이가 막 독사굴에 들어가서 이거 뭐 장난하듯이,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하고 제대로 사리 분별 안 되는 어린아이도 이렇게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데, 다 큰 사람들이, 어른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자식들도 기르고 살아가야 할 어엿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사람들이 허구한 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평화라는 말이, 단어가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1년 365일을 생각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외쳐도 이 평화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세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하고 유럽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1등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30년 전쯤에 유럽의 중세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에. 그래서 신부님 한 분이 딱 나와서, 저기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나그네가 조용히 대답하기를,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곡이라는 작품의 저자인 단테의 일화 속에 평화를 찾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소원이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다툼을 멈추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하고 있는지, 말 한마디를 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애정을 담아서 잘 지내기 위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화평해야 합니까? 누구랑 화평하고 누구랑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가가 바로 이 화평, 평화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약국에 가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갖다가 카운터에 이렇게 놓으면은 서무 보시는 직원이 그거를 약사 선생님한테 주면 그 약사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조제해 가지고 가져다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이렇게 아침 저녁 점심 요거는 위장약 요거는 요거 설명해서 그거는 약사 선생님만 할 수 있습니다. 약국 그냥 일반 직원이 성무원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처벌받는 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골칫거리고 동네 사람들 나만 보면 다 피해 다니고 아유 나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막 꽁무니 빼기 바쁘고 나 자신이 그런데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김익동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날에 가면 사람들이 장에 가기 전부터 막 돌 하나 던지고 제발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화평한 사람인가 점검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가. 첫째,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겠죠.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평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겅퀴가 나고 전나무에서 가시가 나도 그게 우리의 죄악됨으로 마땅한 값이니까 불평도 못할 그런 사이였는데 그것을 심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인간이 있는데 큰 죄의 강이 놓여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계를 지나면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주님 십자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 한 번 하면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 하면 두 번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동을 느끼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양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악의 담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체로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전쟁터에서 서로 연락하는 통신병이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통신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이 길이가 남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쪽 끝을 잡고 저쪽 끝을 잡고 통신은 연결이 되고 그 통신병은 자신이 죽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 유일한 통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나 자신과도 허구한 날 아유 등신아 아이고 못난이야 나를 책망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평화를 누리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아멘.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십니다. 이 일이 되겠는가? 저 일이 해결되겠는가? 아이고 이 문제는 또 어떡하지? 근심 걱정 싸매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전 성경에 보면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아멘. 계약서 쓸 필요 없고 증인 필요 없고 녹취록 필요 없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김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하는데 최대적이 뭐다?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를 해방놓는 죄.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원수인 것이지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도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 왜 그래?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로마서 12장 18절을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니 화목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보다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재산이 넘치고 넘쳐서 허구한 날 비싼 명품에 아이고 그렇게 살아도 남만 못하게 생전가다 식탁에서 밥 한 그릇 같이 안 먹고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서도 화평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라. 하나님의 교회는 힘써서 서로 화평하기를 이루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고개가 땅으로 숙여지는지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근거 없이 비방받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정말 재판장 앞에 선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나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심으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너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 그 단계까지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온갖 혐오의 말을 뱉는 그 사람마저도 축복하라고 저주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힘들어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아무리 그 누구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거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곧 과연 네가 내 자녀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화평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알리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네 생각, 네 뜻, 네 욕심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욕심이 나고 자라면 어떻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아멘. 아무리 하나님 일한다 뭐 어쩐다 해도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눈으로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조차도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우리 주님이 그 누구 하나라도 죽는 것을 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던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주님은 평화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전에 보면 버스나 차량 운전하는 기사님들 중에 보면 애가 여러 개 두 손 모으고 평화의 기도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성자 프란체스코가 남긴 말인데 그분의 기도문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성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화평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광고사항은 주거를 참고하시고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